우리가 사는 시대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별로 웃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8절까지 네가 이것을 알아라.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네가 이것을 알라. 뭐 수천 번 들은 말씀이니까 그걸 알으라면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말세요. 고통하는 때가, 즐겁고 기쁜 때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때. 왜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물질로 인한 고통, 정치적으로 오는 고통, 많은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첫째는 자기 사랑, 자기를 다 자기 사랑하죠. 그들은 무슨 소리? 이기주의, 다 제각기 놀아요. 그리고 돈은 제2의 생명이라 합니다. 돈.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돈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국가 쫙 해놓으니까 하나면 될 텐데 막 더 시세요. 아주 그렇게 이쁘긴 이쁜데 이 돈이 좋기는 좋지만 그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돈을 사랑한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거역 감사가 없고 구들뛰지 못하고 우리는 말세가 저게 좋은 얘기입니까? 저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이 감사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도 알고. 그런데 돈 때문에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가 제일이죠. 교만. 또 등겨봐요. 3절 무정. 옛날 우리 시구실 때는 어때요? 정감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 장안면 장아리 사람들 이웃 간에 서로 이런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 훈훈한 맛에 사는데 지금은 아파트 딱 앞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만나도 제가 지금 사는 데 거기 바로 옆에가 부여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인사 걸고 어디 사시냐고. 명절 잘 세잖아요. 예, 우리는 석성인데요. 아이, 부여 사람이네. 반갑습니다. 몇 년, 4년 전에서 이제 어디서 사는 걸 이제 알았어요. 뭐 어떻게 살든지 누군지 상관이 없지요. 이기주의, 배신, 사람들이 조급해요, 급해요. 자만, 내가 제일이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이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 하나 좋으면 그만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으로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0절에 이 종말 때 똑같은 말씀. 그때에는, 그 말은 이 마지막 때는 똑같아요.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장로요. 만약에 공산화되면 누가 누구를 먼저 죽여요? 6.25 때에 그 무식한 모심들, 그 사람들에게 완장 딱 하나 채니까 이 집이 아무 집사집이고요, 저 집 장로집이고요. 그놈이 앞장서서 막 대창으로 사람 찔러 죽이고. 6.25 때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를 죽이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뭐예요? 잡아주고 미워하며, 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시고. 불법, 이 정치나 모든 경제 질서대로 불법이 성함으로
그리고 뭔가 질서가 있고 이게 인정받고 되는데 권세가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멋대로 다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어그저기 그 여자 두 사람을 살해한 그 강아무개 씨, 이 세상에 대한 반항심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돈 꿔갔으면 갚아야지. 돈 달라고 한다고 죽여요? 돈 꿔달라고 하는데 안 꿔준다고 그래서 죽여요. 이런 인간 안 만나기 다행이지. 불법이, 저 사람은 왜 처음부터 저렇게 됐을까요? 뭔가 큰 충격. 그래서는 안 될 일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 자, 오늘의 시대 상황에 마치 이 캄캄한 지하국이 관영한 노아 홍수 때 같고 소돔 고모라 때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런 때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는 딱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19번이나 나와요. 기뻐해라. 그때 사람들은 다 낙원에 살고 있나요? 천당에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서 이 편지를 씁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감옥, 저는 교도소 전도를 오래 하다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교도소 한번 들어가려면 철장문이 하나 열리고 두 개 열리고 철끄덕 열고 들어가면 또 그 안에 또 철조망이 있어요. 그 말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산 사람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움직여야지. 딱 조그만 홀 안에 갇혀서 거기서 평생을 1년만 산다고 상상해 봅시다. 죽어요. 질식. 냄새? 바로 옆에서 화장실이기 때문에 냄새 나요. 같이 깜빡 있는 사람들이 그놈들이 좋은 놈들이요? 죄 짓고 들어오는 옆에 사람들이 지금이야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옛날에 막 이나 빈대나 추워서 지금은 뭐 보일러 깜빵도 살만할 수 있던 때가 되면 밥 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 빌립보옥은 여러분 상상하기도 하기 싫은 그러한 감옥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3절에 복음 전하다가 뭐 항상 때로는 천사 대접 받을 때도 있지만은 두들겨 맞아서 굶고 춥고 배고프고 지금이야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굶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기뻐야 해요? 아니 우리가 그냥 지나간 말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삶 속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던가? 그러면서 편지할 때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니나 기뻐해라 그러죠. 바울은 당신은 슬퍼하고 억울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성전된 자기 몸에 성령 하나님 모셨기 때문에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이 속에 있는 기쁨은 빼앗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로부터 오는 이 기쁨,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같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건강하니까, 뭐가 잘 되니까, 인생 행로가 뭔가 잔잔하고 형통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저 바다가 항상 잔잔합니까? 언제 큰 비구름이, 먹구름이
쳐닥칠지 언제 알아요? 시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기쁨을 다 상실하고 말아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뭔가 하나 세상 사람보다는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돈은 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시다면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 예수가 진정 나를 통치하고 있다면 내 안에 이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어딘가 뭐가 막힌 것이고 잘못 믿는 것이고 뭐가 병든 것인 것을 보여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 가지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한 희락,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것 천만의 말씀, 대통령이 된 것 천만의 말씀. 요즘같이 대통령 저렇게 욕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저 사람 임기 끝나면 진짜 어떤 사람 총 있으면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그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저 시골 할머니까지라도 이 국가에 대해서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어라. 뭐가 성공이냐? 이 가을에 모든 배, 요즘 여러분 추석 지내면서 배가 얼마나 커요? 사과가 또 얼마나 커요? 극상품. 그럼 농부가 이야, 돈 벌었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이 희락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기뻐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늘 엄마, 아빠, 애들이 방글방글 이런 꽃처럼 웃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지 않아도 이쁜데. 근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진정 나를 네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아, 왕이 부자고 왕이 권세가 있고 그분에게는 못할 일이 없는데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목자고, 아니 친구만 좋은 분 더도 얼마나 좋은 혜택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난뱅이고 무능력자입니까? 근데 우리는 쓸데리 없는 근심, 걱정, 자기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폴폴폴폴, 샘물 구멍이 이 성전의 이 밑에서 흘러나온다. 그 샘물,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흘러가니까 막 모든 만물이 희생한다, 솟아난다. 거기에 막 고기떼들이 버글버글 막 하는 고기가 생기고, 어부들이 고기일만을 잡으니까 얼마나 삶이 윤택하고 온 지면에 꽃이 피고. 왜? 생수에 들어갈 물이 있으니까.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강 같은, 생수의 강, 성령.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면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기쁨, 건수는, 비가 오면 건수가 있잖아요. 그건 물이 더러워 못 먹어요. 그런데 깊은 바위 속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 세 가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래서 왜 예수를 생각해라?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은 누구와 접속하냐가 문제예요. 마귀와 접속하는 사람 늘 불안했더래요. 그 사람 주변에는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저 인터넷 컴퓨터 전원이 들어가야 뭐가 켜지지. 그래 뭐가 인터넷 세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꺼져버렸어. 접선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선, 기도로 간접 접선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기도로 그분과 연결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리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와 대화하고, 그러면 그분의 그 기쁨이, 그 충만한 은혜가 이게 전이 된다는 거죠. 내게 온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마귀 들린 사람들은 어때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그 심령이 더러워져요. 막 불안해합니다. 근심 걱정하고 사람을 막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당신이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기뻐해라. 너 근심하고 걱정하라는 말씀이 없어. 물론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자기 가족 일가 친척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했다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낙원. 근데 이걸 바쁘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는데, 위의 것, 날마다 땅의 것, 두더지처럼 땅의 끝, 땅속 끝 파고 다니, 하늘의 아름다운 저 구름과 바람과 새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래가 나오나? 땅속에서 땅만 파먹는 두더지 같은 인간들. 우리는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영으로 나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는데,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여러분 길을 가다가 친구들과 같이 야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 기분 좋잖아요. 좋은 사람들 친구들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분과 영적 대화, 접속하는 거죠. 주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좀 뭐가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이래요. 제가 어제 토요일인가 언젠가 금요일인가 선교사 20년 하다가 온 그분이 자기 딸을 자랑하는데, 자랑하는 건 뭐 사실 처녀아이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진 좀 보내라 했더니 얼굴도 예뻐요. 하루 2시간씩 기도하는 아가씨라면 이런 자부를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목사들도 2시간 기도하려면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시간이 그만큼 기니까 그분 얼굴이 환하고 이뻐요. 하루 종일 옛날 초록불 켜놓고 노름하는 사람들, 콧구멍이 시커멓게 옛날 그 등불 켜놓고 노름하는 사람들 그러지. 얼굴이 우중충하네. 썩었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장차 우리가 새롭게 부활체로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 그래서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을 때 보면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 웃는 것처럼 밝게 돌아가세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누가 인생의 성공자입니까?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라. 예수와 좀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읽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접속하면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희락,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준대. 우리 탁 때리면 우리 뭐 아프다. 이것은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지, 바이러스. 그런데 웃음의 바이러스, 이걸 착한 바이러스라고 그래. 착한 바이러스. 우리에게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생겨서 웃으면 뭐 누구나 웃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웃을 일이 없으면서도 웃는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데, 왜 우리나라에 가끔 웃음 치료사들, 여기도 보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웃음 치료사. 이 사람들은 억지로 막 박치면서 하하하하 웃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 보면 저것들 다 미친 거지. 그런데 막 이렇게 박수 치고 웃다 보면은 진짜로 내가 그렇게 기뻐서 웃는 것처럼 된다는 거지.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기뻐서 웃는 것보다는 억지 춘향이로 억지라도 웃기 시작하면 진짜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자꾸 억지라도 웃다 보면은 이런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찡그리고 화를 낼 때에 이 양미간에 주림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 위에 여러분 자꾸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런 생기들, 위장 벽에 주림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기에 주림이 생기듯이 위 내벽에 주림이 생겨서 작은 돌기라고, 뭐가 모르겠어요. 이제 작은 돌기가 생성돼서 그 암으로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웃으라고 한지 아세요? 웃지 말고 날마다 신경질 내고 가만히 그냥 무슨 병자처럼 암병 생긴다. 기뻐해라. rejoice. 또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이와 같이 속에 이 주름이 생겨서 그 암으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막 누가 막 콕콕 찌르고 신경 쓰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 자녀 문제, 이런 분들이 결국 뭐가 오냐면 암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기쁨의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 이것들이 암을 잡아먹을 수 있는,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라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인생 성공하려면 웃으세요. 자꾸 웃으세요. 웃고 또 웃고. 옛날 황승환 박사가 돌아가셨지만 그분 얘기,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은 뭐가 해서 웃고, 화요일은 뭐 해서 웃고. 괜히 실다리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판명됐기 때문에 웃어라, 울어서라. 항상 기뻐할 때에 우리 건강도 그렇지만은 이웃관계, 여러분 웃는 사람이 보기 좋아요?
으등거리고 막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복이죠.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이 활짝 웃어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 만사 다 끝난 사람처럼 푹 고개 숙여 어깨에 쳐져 있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가 430장 한번 볼까요? 430장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빨리 띄워. 430장. 주와 같이, 그냥 주와 같이 빌가는 거예요. 1절.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디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동행의 기쁨. 우리가 주님이 늘 우리 같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웃는 거,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 즉 감옥에 있던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빌립보 감옥이 제가 아까 철장으로 막 갇혀있죠. 냄새나죠. 죄수들이 막 싸우지고 때리, 생지옥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나의 당한 일, 이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에 갇혔잖아요. 전도하다가.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의 진보. 이 일 때문에, 바울이 갇힌 일 때문에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됐죠. 거기 죄수들이 이야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복음의 진보. 이걸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합력해서 유익해 하시는 이 고통 속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가 전달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사명. 근데 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괜히 우울해하고, 능력이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빽인데 빽 괜히 걱정, 근심.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빼앗는 놈이 뭐냐? 세 가지. 첫째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할 때 하말티야.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라는데 안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안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해요. 그러면 죄를 지면은 여러분이 마음에 막 희열을 느낍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야, 내가 오늘 많이 도둑질했다.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양심은 그 양심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 헌금을 보내왔어. 무슨 헌금이냐? 옛날 찬양대 할 때 누가 악기 하라고 돈을 좀 줬는데 그걸 악기를 못 사고 자기 가지고 있다가 10년이 넘었는데, 목사님,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아니 10년이 넘은 거 그거 뭐 그냥
누가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양심이기 때문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보내왔더라고.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위해서 헌금한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라도 그걸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양심이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이 양심,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근데 사람이 그 불법을 범하면, 죄를 지면 이 마음의 평안이 뺏긴다 그러죠.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이 죄다, 악이다 생각하면 혀를 깨물면서라도 돌이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는 것은, 죄 짓게 하는 것은 마귀 사단이에요.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죄 지면 좋을 것 같으지요? 천만에 말. 선악과 먹으면 먹지 말라고 먹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좋았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두 번째로 죄를,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이 자존심. 자존심, 여러분 누구든 있죠. 근데 물론 자존심은 때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품위를 유지하는, 옛날 양반들 밥도 안 먹고 잘 먹었다면서 뭐 이빨 이렇게 치아에 끼고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지요. 양반 허세. 지금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먹은 것처럼 양반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때문에 가짜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기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옳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눈에 안 들어와. 자존감. 물론 우리에게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나라고, 나는 성도다. 내가 집사고 목사다. 에이,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나는 권사요, 나는 목사요, 장로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답게, 권사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아무렇게 살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너무 이런 이게 자존감이 강하게 되면 사람이 그 마음이 경직되고 마비되고 그 영혼의 인격이 마비되어 버린다는 거죠. 많이 웃으라고 그러는데, 아니 옛날 양반들이 괜히 미친 사람들이 허허허허 저기서 안고 애들 허허허 그 웃으면 가볍게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웃음이라도 웃음을 가리고 웃다가도 안 웃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웃으면요 확 웃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함부로 막 웃어도 되겠는가,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는가.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많이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성경은 물론 죄를 범하면 울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웃어라. 카네기 같은 사람도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하게 되고,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병든 것을 생각하면 병이 들고,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 인생이 된다.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우리가 예수를 생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늘 그걸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그 자존감 때문에 마음이 막 암덩어리처럼 굳어져서
좋은 일 봐도 좋아하지도 아니고 슬픈 일 봐도 슬퍼지. 마음이 굳어지면 마치 암병. 너는 어린아이에 배우라. 어린애를 품에 얘들은 하늘에 새만 날아가도 웃잖아요. 애들은 하루에도 막 방글방. 뭘 보고 애기들이 웃는지 모르겠어. 애기 잘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는 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교만. 자존감 있으면 교만 가지. 또 환경으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열악강, 당장 먹고 마실 수 있는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사적으로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오늘 이것을 노려요. 여러분의 기쁨을, 그 기쁨이 여러분의 참 좋은 약과 같은데, 보약 같은 건데, 기뻐하면 여러분 건강하고, 기뻐하면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그걸 배 아파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막이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그래서 기뻐할 때에 주 안에, 그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그러니까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는 거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이것이 유익한 말이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쁨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은 얼마나 변화가 무쌍합니까? 이제 세상을 이렇게 한 70여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전쟁 없이 살아왔지요. 전쟁 만나면 어때요? 또 오래 사신 분들 자식을 앞두고 먼저 자식이 세상을 떠나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에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자, 옆에 계세요. 하나님 때문에 웃으며 삽시다. 3번씩 시작. 이게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는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유치장에 갇혀 있는 그 신세가 대해서 뭐가 좋아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했는가? 전도하다가 매 맞아가지고 막 궁둥이가 막 멍이 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 아니 내가 뭐 도둑질하다가 매 맞, 아니 전도하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전도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갔다고 점쟁이 치는 그 주인이 잡아다가 바울을 때렸어요. 가뒀어요. 이 정도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초대교회가 막 교회가 되면 부흥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바울의 일양을 통해서 제수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어떻게 보면 고맙고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술자리, 물론 막 몰래 여관 빌려서 술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피해가지고 어떻게 또 그런 거 잡아내는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술 취해서 개글대고 돌아는 이 젊은이들, 그런 쪽으로는 고맙고 감사하지요. 왜 하나님이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 보내시겠습니까? 뭔가 더러운 세상 조금이라도 정화될 수 있도록 퍼먹고 먹고 마시고 음란한 이때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심판을 하나님 유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내준 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경질 부리고, 어떤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데 뭐가 좀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오는지 막 아기한테 막 신경질 내고 막 꼬집고, 심지어 어떤 사람 막 내 동댕이 치고 막 그렇게 죽는 애들 있잖아요. 엄마가 우울증이나 신경 과민으로 늘 징징대고 우울하고 짜증을 내면 그 젖을 먹고 자란 아이도 그렇게 전이 된다,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남편에게 또 전이 되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엄마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어두워요. 사단이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영, 성령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 동행의 감격, 영생의 감격, 이런 걸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늘 아기를 바라볼 때 아이가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 보면 사랑스럽게 까꿍,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고 까꿍대면서 뽀뽀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이구 이 인생아, 너 왜 태어났냐, 죽어버리라. 그런 부부들이 있잖아요. 웃고 즐겁게 살 이유가 우리는 있습니다. 누구나 웃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분. 오늘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살해 죽기도 하고, 왜 모이지 말아라, 빨리 식당 문 닫아라, 4명씩 가지 말아라, 뭐 세상에 우리 민주주의에서 이런 일이 말이야 좋지요. 전염병 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이도 있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오늘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타격이 많아요. 이런 환경으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요. 자존감, 강한 자존심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3가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생리적 변화가 뭐냐? 잘 웃고 기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잠들어 있던 이런 에너지, 이게 살아난다는 거죠. 놀라운 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리듬이 살아나고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몸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 겁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 더러운 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엔돌핀이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신체의 활동이 막 원활하게 되고, 원활하게 되고. 그것만 아니라 신경질환이 치료되고 원기가 회복되고, 항상 기뻐할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 장애자가 많잖아요. 질병. 그런데 항상 웃을 때 이런 질병이 떠나게 되고, 옛날 보약 원기송가 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원기가 회복되고, 이런 생리적 변화, 항상 기뻐할 때 오는 유익이죠. 2번째로 항상 기뻐하게 되면 분위기가 바뀐다. 늘 기뻐하는 사람, 웃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집에 어디 나왔다면 집안 분위기가 환하게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이런 거 아무리 말에 갖다 놔도 여기 있는 사람이 막 우거진상으로 앉아있고 막 싸우려고 덤비고, 그러면 분위기가 잡치잖아요. 나이가 먹었든지 젊든지 예쁘든지 안 예쁘든지 웃는 얼굴, 시골에서 일 많이 해서 얼굴이 시커멓게 탄 사람들, 이마에 주름이 잡혀서라도 웃는 사람은 매력이 있어요. 웃는 사람이 예뻐요. 그래서 옛날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니 무슨 말이에요? 웃게 되면 나도 건강하고 이런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간관계도
가정에 자 안하게 바깥에 나가서 들어서 환하게 웃고, 남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아버지 집에 들어서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좀 이 스킨십 우리 잘 안 되는데, 만나면 한 주간 동안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안아주고 어떻게 지냈어? 임 권사님 이제 해봐. 권사님 뭐 누가 안아준다고 하면 두들겼죠. 그 얼마나 좋아요. 교회 분위기가 환하게, 나라도 직장도 그러잖아요. 직장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일이 잘 된다 그래요. 능률이 난다 그래요. 그러면 능률이 더 있게 되면은 상품이 장사가 잘 되니까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쇄신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해서 다 기뻐하게 되면 저절로 부흥되게 돼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강건한 축복,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잖아요. 괜히 한숨 쉬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잘 웃는 사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희락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 하나님이 네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그래서 인간의 성공, 인생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생리적 변화, 분위기를 변화시키, 영혼의 변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 저게 성공이지. 돈 많이 벌고 죄 많이 짓는 것이 성공입니까? 우리의 첫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때 저는 열매를 맺게 되고,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쳐요. 저는 시골에서 개를 밖에다가 이제 키워보면 이님이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막 펄떡펄떡 뛰면서 심지어 오줌을 싸면서 나한테 대들어요. 좋다고. 꼬리 치면서. 사람은 어때요? 기분 좋으면 웃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얼굴에 미소를 져요. 여러분, 비싼 성형수술을 아무리 이쁘게 만들었어도 그 얼굴이 짜증내고 기쁨이 없다면 불쌍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해라.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희락의 열매,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